말씀 제목은 가정은 믿음의 시험장이다. 가정은 믿음의 시험장이다. 앞으로 이 잠언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너무 가정들마다 사연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또 저에게 주로 상담하는 그 상담의 내용 중에 거의 80%가 가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제 가정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는 해당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겠고, 손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나, 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 번, 30년 가까이 살면서, 수없이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간절하다 그럴까, 가슴에 맺히는 한 같은 소원은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 내 때부터는 정말 깨끗한 가정을 세우는 일, 그것이 정말로 피 맺힌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또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와 가정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서 뭔가 가족 관계에서 좀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심지어 교회,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교회 사역과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가정과 한 덩어리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 교회에서 등등 가정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 밖에 참 잘하는데, 그래서 가정 밖에서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남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버리셨어요. 그렇게 묶어 놓으시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놓으면 저도 사람이고 허물도 많고 시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안 된다.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가정이라 하면 부부 관계에서 있고 또 자식들이 있고 또
그 가정이라고 할 때 가정만 따로 서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다르고 그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전제를 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주로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그 말씀이 조금 특이하죠.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그 물,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물이라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간에 나누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 그런 기쁨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요. 참고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로 저에게, 제 가족은 정말 고생만 하고 수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참고 견딘 거죠. 그래서 참 고맙고, 그저 고마울 뿐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이 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정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에겐 특별히 가정은 저의 그 참모습이라니까 꾸미는 그런 모습 말고, 꾸미는 거 다 깨버리고 벗기고 알몸을 보이는 거죠. 가정은 내 참모습을 보이는, 비춰내는 거울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이중적이더라고요. 가정 밖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찌 됐든지 간에 좀 꾸며서든지 간에 어떻든지 그 가정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하고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밖에 사람 대하는 것은 좀 공식적이죠. 아무래도 비즈니스니까 좀 넥타이도 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 A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가정은 뭔가 하니 넥타이 푸는 곳입니다. 넥타이 푸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꼬라지는 꼬라지 다 부리고 못된 건 못된 성질 다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라고요. 부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또 감당도 못하니까 그러셨겠지만, 그리고 다른 죄, 일반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런 것만 쫙쫙에만 회개시키시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족을 대하는 그런 것은 타치를 안 하시더니, 딱 한 몇 년 흘러가니까 이제 그걸 타치하기 시작해요. 하시면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을 다루시는데 지금까지 다루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가족들한테 저의 모습이 얼마나 그것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못돼 먹었냐 그게.
네 가족한테 네가 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가정 밖에 나가서는 뭐 천사노릇하고 사람들한테 알랑거리고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주고는 가정에 와서는 있는 꼬라지 다 내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딱 질쳐잡아 채시고는 이제 죽이시려고 하는 거야. 죽이시려고. 너 이거 뭐 안 고치면 너 죽인다. 응? 죽인다. 그렇게 하시면서 들춰내시고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의 나의 추한 모습, 또 하나의 나의 더러운 모습,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 그 말이에요.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게 어떤 부분인가? 쓴뿌리죠. 쓴뿌리. 어리서부터 쌓이고 쌓인 그런 서름, 외로움, 슬픔, 배고픔, 받은 상처들, 그런 거로 이제 정말 쌓여서 뒤틀어지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진, 그게 또 사실 이해가 되죠. 그거 가족한테나 내놓지, 누구한테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이제 뭐 가족이지. 그걸 품어내는 거죠. 품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그걸 안 하시더라면, 제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제 가정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시키시고, 근데 그게 큰 죄더라고요. 큰 죄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집회 가서, 꽤 큰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고, 그 담임 목사 총회장까지 하는, 총회장을 한 분인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십시다.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부하고 저하고 서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바로 자기 옆에 자기 남편이 목사님 있는데도,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런 고백을 들으면 참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시냐고. 그럼 사모님 가정도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어찌 없겠느냐고. 저희 가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끝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굶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그런 일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또 회개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슴 아픈지도 몰라요. 회개도 안 해요. 그 누구들의 소리겠어요? 제가 그때 대꾸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걸 가슴 아프다 안 한다고,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가족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대범하게 가족끼리 뭐 콩이야 파치야 그러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섬긴 하나님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걸 딱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꼬라지 냈다면 회개할 때까지 죽이시는 거야. 올 스톱이야. 왜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니까, 저 같은 너무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은 인간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넘어가시지만, 저는 하도 골병이 든 사람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정이 참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곳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곳이거든요. 나를 드러내놓고, 드러내 치유하는데,
그걸 상대방이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고통을 당하지만 어떻든지 일종의 가정도 병원과 같더라. 병원과 같다. 나를 갈라내놓고 창자 갈라내듯이 갈라내놓고 끄집어내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하시더라고. 조금씩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듬어 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듬어 내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 가정과 기도를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가정과 기도를 묶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기도가 막힌다 그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아픔을 주면 연약한 그릇을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 연약한 사기 그릇은 조심히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다고요. 저 섬세하고 예민하니까 그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함부로 그냥 말을 너무 득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섬세한 그릇이라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요. 여자들이. 사실 여자들은 눈물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그런 어떤 일 가지고 여자들 눈물이 글썽글썽 남자들 눈만 껌벅껌벅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 다 놔두고 바로 그런 부부 관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도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그런 문제는 정말 오히려 호강에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치스러운 이야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것 비야 그런 건 정말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 가정에 이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다른 가정의 큰 문제를 다루시듯이 저의 가정에는 그런 세미한 문제도 크게 다루셨다 그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제가 좀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가 좀 불편하고 제가 마음을 좀 뻣뻣하게 갖고 좀 무겁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딱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겠네요. 기도가 안 되니까 뭔 말입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변화되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계속 복잡해. 무겁고. 그걸 계속 하나님이 또 찔러대신 거라. 그러니까 어디를 간들 항상 마음은 불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막아버리시고 베드로는 3장 7절에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아내를 괴롭히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편 32편처럼 따라하십니다. 내가 토설할 때까지 주의 손이 누르신다. 꽉 눌러.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야. 그냥 아니고 진정으로 그 문제 갖고도 회개하라고요. 회개를 똑바로.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또 때로는 며칠 걸리고 또 어떨 때는 빨리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괴롭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고 그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심령이 편치 못하고 무겁고 그런데 교회 사역이 되겠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전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란 말이죠, 제가. 네 속으로는 그러면서 뭐 천사같이 하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로 묶어두시더라.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것이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부자냐 그런 건 안 보시더라고. 또 얼마나 멋진 사람들끼리 부부가 돼서 그것도 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끼리 이제 와서 내가 왜 저런 남자한테 시집 왔나 그런 생각도 말라고 그러시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마누라로 얻었나 그런 생각도 말라. 일찍 딱 차단시켜 놓으시고 이제 부부가 된 이미 가정이 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금과 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고대 광실 그런 집에 산다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해야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평안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러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도 조건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게 딱 가정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간단하게 산다고 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또 좀 못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 가운데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좋은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